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연재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홍수로 큰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8월에는 폭염과 폭염으로 38일 동안 열대야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신적으로 피곤하고 곤비한 상황에도 은혜의 자리로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누가 된다고요?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열매로서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월달은 성숙의 달로 정하면서 우리가 열매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증거 있는 신앙의 삶,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증표 있는 8월의 9월 응수답이 이제 9월의 결실로서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가 결실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 핀 다음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꽃 피는 계절의 아름다운 꽃이 모든 생물의 보존이어 있다면 꽃을 통해서 피어나는 것. 어떤 것은 보잘것없이 피는 것이 있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피는 꽃도 있지만 꽃 피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맺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봄에 꽃 피는 꽃,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피는 꽃이 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른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철모로 아무 때나 꽃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운 꽃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신앙에 꽃 피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꽃이 신앙적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령한 삶의 꽃이 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구원의 날에 구원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을 만할 때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때와 시기를 잘 맞춰 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드림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잎이 무성해야 된다는 것. 무화과나무의 잎만 무성한 모습을 보고 저주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데는 책망이 있다는 거 알지요? 그러므로 나무에는 적당한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식물들은 잎사귀를 통해서 탄소 동화장용을 하고 숨을 내쉬고 공기를 마시므로 모든 것을 정화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잎의 역할.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곧 고사하여 버리고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잎사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잎사귀 활동이 활발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뜻을 베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을 12장 6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잎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시작. 그 다음에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무엇으로요? 잎이 무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꽃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잎이 있어야 이 나무가 살아서 싱그럽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하는 일, 존경하는 일, 서로 먼저 하는 이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뭐하고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헌신의 모습. 잎사귀가 무성할 때 태양의 빛을 받아 활발히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에 힘쓰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고 성장되고 성숙한 삶의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뭐하고 14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잎이 싱그러운 신앙의 삶은 우리를 괴롭히고 곤곡해 하는 자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몰라서 그러오니 용서해 내게 대하여 일체 참아주신 것처럼 저들도 참아주시고 은혜를 입혀달라고 고백하는 성장과 성숙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싱싱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는 서로 화목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떡하래요? 맡기라. 예.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해줘라.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맞은 우리들의 싱그러운 잎사귀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욕하되 되욕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의인은 싸우는 자가 아니라 맡기는 자예요. 길을 맡깁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짐을 맡깁니다. 행사를 맡깁니다.
그리고 원수를 또한 맡겨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성장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어떡하라 하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떡하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이기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잎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신앙생활, 활발한 믿음 생활에 열매가 있는 성도, 부지런하여 움직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활동적인 신앙을 가진 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하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태양빛을 받아서 활발하게 숨을 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태양의 빛과 은혜와 은총을 확인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열매는 주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금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도 피어야 되고 잎사귀도 푸르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꽃만 피었다가 결실하지 못하는 꽃들도 많습니다. 잎만 무성했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실나무를 심은 목적은 과실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도나무에게서 포도가 연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꽃도 피어야 되지만 잎도 무성해야 되지만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신앙의 헌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실로서 그 지면을 채우게 하시고 결실이 크다 하시는 승리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결실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움직임 속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행함 있는 헌신, 충성 있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지난주에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오늘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포도나무와 우리 사이를 관계를 통해서 꽃이 아름답게 피어야 되고 나무의 잎이 풍성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결과는 결실로서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행동이 있는 신앙 고백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17장.
에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라. 9절 8절 시작. 강변에 뻗치고 예 걱정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결실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책임질 줄로 믿으시고 예수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에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벌레가 먹지 않는 신앙의 약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벌레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기도를 쉬게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과실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얻으려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방제 작업을 통해서 결실하여 벌레가 먹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 아끼지 않는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벌레가 먹어서 흠이 생기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싼 값에 팔리든 아니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원수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의심을 품게 하고 의혹하게 하고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변에 뻗치고 할렐루야. 성경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절을 쫓아 맺게 하시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꽃이 아름다워야 되고 숲이 나뭇잎이 청청해야 되고 잎이 청청해야 돼.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것은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벽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일본 땅을 관통한 태풍의 이름이 산산이라 그래. 들어올 때는 천천히 들어와서 대한민국 땅으로 오는 것처럼 비껴가.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 기세를 꺾어 돌려주시고 그들에게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잎이 오히려 청청하고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승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 광풍, 태풍에 몰아치는 그 풍랑과 70km라는 큰 우이세 앞에
1번 열도가 떨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앞에 이 신앙의 열매가 맺을 때 끝까지 붙어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자만이, 버텨내는 자만이, 견디는 자만이 최고의 상품으로 열매를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셔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꽃이 싱싱 아름다워야 되고 나뭇잎과 시련을 잘 견뎌내어 좋은 상품 출하하여 좋은 값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모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요. 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성경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하신 주님.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가지가 예수께 견고히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도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안에 승리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구체적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시작.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은 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의 계획들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이 염려 없이 승리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시행하신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받게 하여 주신다. 예수의 이름 안에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확인받는 증거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에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그러나 뭐라지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아버지를 보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할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한다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꽃이 피어야 되고 잎이 무성해야 되고 결실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시며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사람 관계 속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이루게 하시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통하여 맺어지는 우리 되게 하옵시며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축복을 열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열매로서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신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그리고 내일 모레 모일 사자 목사님들의 교회들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시는 축복을 기억하며 응답하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게 하시며 새 약속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 맺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